조금 이따 이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초적이지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답은 구원받으려고요. 이 답을 제가 듣고 싶어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그러면 조금 진보해서 앞으로 나가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구원은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은 절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구원을 받은 오늘 아멘이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대답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끝났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잖아요. 오늘 말씀 12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형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대상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바울이 하는 질문 가운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즉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은 단회적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끝이고 그것으로 다 평가받고 마치 구원파가 이야기하듯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요.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다. 당신은 생일을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왜 모르느냐고. 구원 날짜를 받은 날짜를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구원파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거는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큰 죄의 결과물이 될 수 없다 이야기예요. 그것은 임의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것은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행이 남아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서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과정 아니면 구원의 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순서는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 순서 과정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각각 교단이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고 구원의 서정 과정이 약간 순서가 틀린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의 9가지 단계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9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명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불러주시는 거, 부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생이 뭐냐? 새롭게 태어나다, 조금 더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거듭남, 이것이 중생입니다. 세 번째가 회심이에요. 새롭게 거듭남, 즉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 즉 죄를 뉘우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신앙입니다. 즉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수양이에요. 수양은 어떤 거냐면 양자를 삼는 거. 민재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민재를 아들 삼는 거,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수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구원의 가정 가운데 임의에 해당되어지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단계까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잖아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또 물어도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어디까지냐면 9개 단계 가운데 여섯 번째 단계까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몇 개 더 남았어요? 3개가 더 남았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그 다음 단계가 7번째가 뭐냐 하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도 참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성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로, 즉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예요? 성화야.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내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계속해서 진행형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7번째 성화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견인이에요. 중간에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견인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코 끼는 사람이 있어. 나 신학 안 합니다. 나 목사 안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서도 대기업에서 50대까지 일을 하다가 보통 신학생들이 20대, 30대인데 50이 돼갖고 총리 신대원을 들어온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서 했던 위치, 지위를 보면 그냥 입이 이렇게 부러져.
남 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 만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 코를 끼워가지고 강제로 갖다가 꿇어 앉혀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코 끼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를 끼워갖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백성은 결국에 떠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죽기 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돌아오면 본인이 착각한 것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 착각한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놈의 기집애. 지금은 그런 말 쓰면 뭐 되지도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놈의 기집애 다리 몽댕이를 확 분질러 놔서 집에 꿇어 앉혀놔야. 이런 말 어른들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셔라도 이미 구원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이탈되지 않도록 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뭐예요? 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서정 9번째가 뭐냐 하면 영화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은 9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구원은 3시대가 있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미래에 대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는 6번째 단계까지고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요? 구원의 현재.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과거가 아닌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구원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다. 중생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칭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의로운 칭호를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이신,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참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가 참 중요해요. 왜요? 이미 얻은 구원보다도 지금 현재 기독교는 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속히 오시지만 속히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도 초등학교 때 다녀봤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상 가운데 최고 소중한 상이 뭐예요? 예? 무슨 상? 우등상. 장로님 개근상밖에 못 받았죠. 진희 청년은 그냥 학교만 다니면 뭐 우등상을 그냥 받았나 봐요. 못 받아봐서 희망하는 상?
사실 저도 장로님하고 같아요. 저는 이래봬도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3년씩 무결석. 그래서 역시 3년, 6년 개근상. 도합 이래봬도 12년 개근상 받은 사람입니다. 개근상 받은 사람이 뭐가 좋냐면 적어도 저놈은 자기가 학생이고 학생은 결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 그 말이죠.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지만 저놈은 성실하다 그런 의미도 되는 상황입니다. 뭐 공부야 내가 원해갖고 조금만 하면 우등산 받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문제, 조금만 받는 거지. 그거 한 달만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상이야 뭐 받는 거죠. 그거 못 받아요? 어느 날 뭐 미 맞다가도 원하면 그냥 또 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성적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개근상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결석하면 못 받아요. 물론 각자 뭐 대학원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고 뭐 제가 또 받아봤지만 뭐 그게 이제 뭐 좋은 상이기도 해요. 뭐 이 총장님이 나와서 이 사람은 학교 발전금 이러면서 총장이 직접 하사하는 상도 뭐 좋긴 좋아요. 좋은데 왜 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은 그저 그런 상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귀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상은 아무나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호주에 와서 상이 정말 우습다 느꼈어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울다 오는 방언유도 올 때는 상 받아와 이런 거. 신기하다 이 학교. 내가 세이미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호주는 아무나 상 준다 이걸 알지만 제가요 세이미가 킨더 들어가갖고 2주 만에 요런 상장을 받아왔는데 엽서 같은 상장을 받아왔는데 그거 카톡으로 막 뭐 핸드폰으로 찍고 뭐 해가지고 그걸 또 무슨 사진 넣는 액자에다 붙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상을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대단하게 갖다 붙여놨는데 매주 하나씩 던져줘. 매주 하나씩. 이걸 매주 하나씩 던져주는 게 나중에 이제 내가 칭찬을 안 했어요. 상 하나 받아오면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막 이랬는데 매주 갔다 오니까 그게 이제 알았어 이러다가 어느 날 얘가 격려를 안 하니까 한 학년 내내 상을 안 갖고 오더라고요. 이제 이놈도 뭐 안 받는가 보다 그랬는데 웬걸요? 가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도 가방 밑에다가 상을 받았는데 인정해주고 뭐 자랑해도 그냥 알아주다니까 가방에서 아예 안 꺼내갖고 쌓아놨어. 난 엽서인 줄 알았어 그게. 못 이겨나. 뭐 우리 세임이가 그렇게 해마다 상을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하여간 상이 그렇게 대단한 게 호주에서는 뭐 가슴에다가 뭘 또 붙여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나중에 알았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하루 종일 있어줘서 고마운 상. 한마디도 못하는데 인내하는 상. 그리고 얘가 잘 적응 못해서 적응 잘하라고 격려상.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주시는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과 차원이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은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상을 받을 만한 뭐를 한 사람, 일을 한 사람, 교회용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의 내용물을 가지고 평가해서 상을 주시지 하나님은 누구나 상을 막 기쁘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가정 순서 가운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현재에 해당되는 성화가 참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작년보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 더 닮았는가? 누가 평가해줘요? 멀리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 해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박 목사님 올해 사역 잘했어 격려받고 아니요. 감사패 막 받아가지고요.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뭐 멀리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아내가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남편이 정확하게 답을 내려줘요. 물어봐봐요. 12월 31일 날 불꽃놀이 보고 여보 아름다운 밤이에요 매일 그래봤자 그 다음날 또 싸워. 그게 아니고 한 해를 마감할 때쯤 돼서 여보 올해 당신은 작년보다 한결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되게 나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최고의 격려고 칭찬이고 정확한 평가 아니겠어요? 그날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남편에게 점점점 평가가 나빠지는데 교회 와서 멋있으면 뭐예요? 성도들 앞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서 인정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24시간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누가요?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또 자식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래서 최고 좋은 평가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평가를 했을 때 정말로 작년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스스로에게 평가를 내려보셔야 돼요. 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진행형이니까 오늘도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치 네모난 바퀴가 있다면 네모난 바퀴는 정말 굴러가기 힘든데 모퉁이 구석구석을 깎고 조금씩 깎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아파요. 깎아내는 거는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옛날에 팽이를 만들 때에 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고정을 탁 시켜놓고 탁 끝에를 낫으로 탁 깎아내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런데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깎고 돌려서 깎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밑을 뾰족하게 하고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잘라서 돌려보면 돌아가요. 그런데 깎을 때 있잖아요. 아픈 거예요. 그게 내 살을 깎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픈 거예요. 당신 성질머리 좀 죽여. 근데 그게 뭐예요? 깎아내는 게 아픈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서 깎아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깎는 거예요? 성질머리를 죽이는 것은 내가 나를 깎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욱 할 때 어떻게 해요? 참고 이빨을 부둑부둑 갈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 그래서 소리 10번 지를 거 8번 지르고 그 다음에 되면 7번 지르고 당신이 요즘 변하는 것 같아. 변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연세가 드셨다고 성질이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밑에 기력이 약해지면 그 기력은 다 입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연세가 드셨다고 말수가 적어지거나 성질이 죽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질, 그 못난 부분이 점점 돌아보면서 깎여서 그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런 것이지. 아이고 이제 심 빠지니까 이제 당신도 죽는 꼴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오늘 이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 모난 부분을 자꾸만 아프지만 깎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둥그러져야 돼요. 굴렁쇠 아시죠? 굴렁쇠는 어떻게 해요? 둥그래야지 잘 굴러가요. 둥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깎여져서 울퉁불퉁해서 굴러가기 힘든 게 아니라 매끄럽게. 그래서 보면 깎아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자꾸만 그룹 안에서 튀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지만 본인을 한번 깊이 짚어봐야 된다니까.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짚어봐야 되고요. 모난 성격, 툭툭 튀어나오는 성격 자꾸만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둥그러져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설교 전에 불이 안 켜졌나 봐.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못된 놈인 걸 알겠어요. 저 뒤에를 보고 그 동영상에 다 있더라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 막 1000번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뒤에서 신경 안 썼다 이게. 회개가 되더라. 회개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목된 목사라고 그렇게 할까. 내가 나를 거울로 나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잘못 알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와 견인과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